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에베소 5장도 그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대주제로는 변화를 받으라, 변화받으라 라는 대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상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가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적인 믿음, 일확천금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쉽고 간단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망상 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전에 제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의 기도에 대한 설교들, 너는 부르짖으라 시리즈의 설교들 가운데 1편부터 10편까지 설교를 기록하여서 읽어드리면서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반복되는 박한수 목사의 주장은 뭐냐 하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당신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들의 자녀들 99%가 변화된다. 당신들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들 자녀가 99%가 변화된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당신들 자녀들이 100%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설교들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그러한 거짓된 미혹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아서 유감스럽게도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변화된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변화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면 변화가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변화된다. 내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믿으면 변화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화될 것이다. 성령님을 받으면 변화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변화될 것이다. 대부흥이 오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런 것 같은 망상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불신자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가. 그래서 사람들에 대하여 주의하고 조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세상 속담도 그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3살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버릇, 습관, 인격, 됨됨이 3살이다 그러면 만 3살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한 한국 나이로 5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버릇, 습성, 인간성 이미 그 정도 되면 그 아이의 됨됨이의 방향이 어느 정도 고착돼 있을 때입니다. 양보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그렇게, 관용하면 그렇게 잘할 거고, 인격적이면 그렇게 잘할 거고, 인사를 잘하면 그렇게 잘할 거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잘할 거고, 이미 그 방향이 3살 정도 되면 정해져 버립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니까 어릴 때부터 어떠한 떡잎이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죠. 심지어는 좋지 않은 말로서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고 건져주는데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행사를 앞으로 할 것이냐는 어떤 사람을 거두었는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이면 그러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한 결과는 좋을 것이고,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돌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하고 좋은 결과가 날 것이냐 할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배신당할 것이다. 오히려 배반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속담들이 많지요. 세상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떡잎부터 알아봐야 되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됨됨이가 어떠한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어떠한가? 인성이 어떠한가? 인격이 어떠한가를 굉장히 중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일확천금적인 믿음에 빠져서 괜찮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변할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녀 교육도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지혜로운 총명한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 교육 별로 신경을 안 쓰기도 합니다. 왜 안 씁니까? 아니,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기도만 해주면 자녀가 달라지고 변화될 텐데, 어릴 때부터 자녀를 말씀대로 키울 필요 그런 거 없어. 자녀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느 집회에 가서 눈물 좀 흘리면, 그러면 변화될 텐데,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할 필요가 굳이 있어. 내가 뭔가의 충성 봉사, 소위 교회 행사, 교회 봉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차량 봉사, 안내위원, 성가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등등등으로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길러줄 터인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방치돼도 괜찮은 거예요. 주로 이제 많은 경우 주일 되면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방치되지요. 주일 되면 부모는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가고,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주일학교 갔다가 부모가 한밤중 돼서 들어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부모는 주일날 충성 봉사한다고 갔고, 자녀들은 너무 좋은 자유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의 성인 비디오도 빌려다가 보고, 게임 마음대로 하고, 온갖 것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시간이 주일날 오는 경우지요. 그러나 부모는 일확천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차량 봉사하고 안내위원하고 셀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등등등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잘 키워주고 돌봐주고 계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망상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비성경적인 망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환상으로 자신이 가진 환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샤머림적으로, 주술적으로, 기복주의적으로 자신의 욕심과 바램과 욕망을 따라서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경우에 맞지 않는 기도가 뭐예요? 사람의 변화를 놓고 하는 기도죠.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아내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식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부모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니, 그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각자가 바뀌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스스로가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 안에서 걸어가야지 그만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자고 있는데, 자녀는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자녀는 돈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는데, 자녀는 많은 우상들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 좀 바꿔줘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간단하고 쉽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라면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헤롯 왕을 위하여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헤롯 왕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헤롯 왕이 바로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베드로 사도한테 미안하다고 금은보화 책 안겨주면서 석방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잘 우대하고 대접하고 대우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냐? 그 말이 헤롯 왕을 위하여 기도하면 될 것을 기도를 해서 바꾼다면, 변화를 시켜버린다면, 마찬가지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다른 헤롯 왕인데 그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였지요. 뭐 하려고 책망하고 감옥에 갇힙니까? 헤롯 왕을 위하여 선지자 세례 요한이 기도를 하면 될 거예요. 기도를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기적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이나 베스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줘 버리시면 되지. 회개하라 외치지 말고 그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사람의 변화를 놓고 하는 기도에 굉장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를 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의 변화를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늘문을 기도로 닫고 열지. 아합을 바꿔주세요. 아합 왕을 회개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이상해. 내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됐어. 개망난이가 됐어. 예수님만 영접하면 될 거야. 믿으면 될 거야. 아니면 내가 위에서 기도만 하면 될 거야. 그러한 이상한 믿음들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요즘에야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기도 하고 적게 하고 비혼주의자도 아주 많아졌습니다만은 한 20년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제게 결혼이나 연애로 인해서 상담도 종종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얼토당토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남자 청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데 어떤 아무개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는다 해서 키가 150cm인데 170cm가 됩니까? 아니면 얼굴이 평범한데 기가 막힌 미녀가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말하자면 뭐 성형수술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외모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얼마간의 외모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 그런 것들은 예외에 불과하고요. 그렇지 믿음 좋을수록 외모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최고 이쁜 연예인들은 다 믿음 좋은 사람이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남자 청년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너무나 자기 취향의 외모를 가지고 있고 몸매가 너무 좋아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불교란 말이에요.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이면서 불교 신자예요. 근데 자기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대신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만 저 여자가 믿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바뀔 거니까. 누가 예수님 믿는다 해서 외모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되지는 않는데 외모는 그냥 불변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됨, 인격,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 바뀔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어. 차라리 외모를 성형수술로 바꾸는 게 나아요. 물론 키를 150cm에서 160cm로는 성형이 안 되지요. 그까지는. 그러나 어쨌든 외모를 좀 코를 좀 어떻게 하든지 볼따구를 어떻게 하든지 이마를 어떻게 하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지. 외모를 바꾸는 게 쉬우냐? 사람, 속사람, 댐댐이를 바꾸는 게 쉬우냐 할 때 외모가 쉬워.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성형 국가입니다. 강남 미인 그래서 성형에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 서울에 와서 성형 수술 받으려고 들어오는 줄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젊은 청년들, 남녀가 자기 취향인 아가씨, 자기 외모 취향,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성적 매력을 가진 남자, 여자, 또한 자기가 원하는 학벌을 가진 남자, 여자,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가진 남자, 여자. 그것을 원해요.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가난뱅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못생긴 사람이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것, 외모, 능력, 학벌, 좋은 직장, 그런 것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사귀고 꼬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 믿는 거, 그 안에 든 알맹이 그까이 거, 영접기도 한 번 하면 될 것이고 그까이 거, 뭐 방언 받으면 바뀔 거고, 아니 전혀 안 그런데 그런 망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요,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일확천금적으로 돈을 번다, 그런 것이 확률적으로 쉬우려면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워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요, 더 안 좋게 변화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주님을 믿은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걸 성경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는 고린도 교회 상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의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또한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 그래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러 떠났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접는 자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럽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에베소서를 받았을 때의 에베소 교회, 50년대에 쓰여진 게 에베소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한 40여 년 이상이 지난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증거하신 그 교회는 동일한 교회인데 40여 년 이상이 흐른 동일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찌 됐습니까? 상황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교회.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교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 생활을 했어요. 말하자면 주님 믿을 때에 처음에는 잘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때 이후로 한 40여 년 지나니까 7교회 가운데 2교회 말고 5교회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연륜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때보다 4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왔을 텐데 그러나 잘못된 신앙, 잘못된 길로 가고야 말았던 거예요. 처음에 잘 믿어도 나중 되면 잘못되기가 유감스럽게도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처음에 종자가 안 좋고 뱃속이 안 좋고 양심이 안 좋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믿어? 그리고 변화돼? 달라져? 이게 사람들의 믿음은 아무 개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바꿔줄 거야. 주님이 그를 바꿔줄 거야. 물론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변화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그래서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무개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을 바꾸어 주고 변화시켜 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변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해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는 아는데 성경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사람의 변화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미혹 속에 들어가고 혹은 미혹된 가르침을 많이 받은 가운데서 성경에는 뭔가가 비밀이 있을 거야.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비밀이 성경에 어디 있을 거야. 그러한 비밀, 그것을 알고 싶다. 분명히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이런 기도를 내 가족을 위해 자녀, 부모, 형제를 위해서 하면 탁 바뀔 텐데 저런 기도, 이런 믿음, 4차원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남편과 아내가 천사처럼 성인 군자처럼 바뀔 텐데 어떠한 믿음만 가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 다 바뀔 텐데 소위 신사도 같은 데서 주장하는 무슨 중보기도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가 바뀌고 변할 텐데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수 우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이재명 같은 완악한 자가 대통령이 될까 노심초사하기도 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뱃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변화될 거라는 믿음.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이재명의 변화를 놓고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 변화도 아니고 최소한 100만, 200만 되는 크리스천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뭐예요? 탄핵됐잖아요. 탄핵됐잖아요. 저는 기도는 안 했습니다만 저의 바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는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전혀 한 번도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 탄핵되고 안 되고는 변화도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도 응답 안 돼. 성경에 많은 악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바뀐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변화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왕 한 명, 황제 하나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때의 첫 번째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54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68년에 그는 죽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 사도도 죽이고 사도 바울도 죽이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64년에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일이다. 누명을 씌워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교회를 핍박한 첫 번째 황제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10번째까지 AD 300년도 초까지 극심한 핍박을 하는 황제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변화를 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로마 네로 황제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면 네로 황제가 예수님 믿고 달라져 버려. 예수님 믿고 변화돼 버려. 그렇게 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적은 없다. 그 말이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내 부모, 형제, 자식을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시는 건 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저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사람의 변화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지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변화되는데 기도가 다소의 도움은 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으면 변화되는 것과 상관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의 원함대로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혹은 꾸준히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찬양하고 싶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 되고 싶어요. 쉽게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 되고 싶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고 싶어요. 쉽게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안 돼.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는 바뀔 거야. 아니야. 주님, 아무개와 만나주세요. 주님, 아무개와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무개와 만나주세요. 그러면 바뀔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니요.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서 30살 될 때까지 계셨어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을 몫으로 만나고 상당히 많은 집들, 아마 대부분의 집들은 목수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집의 일을 봐주셨을 거예요. 왜? 나사렛 동네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았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주님과 만났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디 얼마나 변화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 받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 얼마나 변화됩니까?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시는 얼마나 변화됩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심판을, 재앙을, 화를 선언하시지요. 도대체 주님께서 어떠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히려 가버나움이 회개치 않으니까 주님께서 미안해. 내가 가버나움 너희를 위하여 철야하고 중보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줬다면 너희가 바뀌었을 텐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변화가 되지 않았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수를 더 많이 해주고 임파테이션 기도를 더 많이 해주고 그랬다면 너희가 바뀌었을 텐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아버지께 빌었다면 너희가 변화됐을 텐데 미안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냐 그 말이 어디 있냐.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보기 싫어해요. 왜? 눈이 가리워져서 일확천금적인 사람의 변화를 원하거든요. 주님이 바꿔주실 거야. 주님이 바꿔주실 거야. 아니에요. 변화를 각자가 받아야 돼. 각자가 변화받는 것에 대한 무수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사자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도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졌을 때 변화가 됩니까? 좋은 마음,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 어떤 사람은 큰 마음의 땅 상태가 길가 땅이야. 강팍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실할 수 없고 그 말씀은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려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이에요. 돌밭. 우리나라 많은 땅들이 돌밭인 줄 아시잖아요. 제 시골 같은데도 땅을 파면 계속 돌이 나와요. 돌 나올 때마다 바깥에다가 담장을 쌓고 또 호미질하고 꽹이질하면 또 돌이 나와요. 그런 땅이 너무 많아.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만 좀 한 해, 두 해만 쉬어버려도요. 땅이 불모지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현상 유지도 정말 어려워요. 땅의 상태, 밭의 상태로 한다 그래도. 그러지
대한민국에 저기 어디 산이나 어디 밭에 가서 씨마 좀 뿌리면 그냥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리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뱃속에 뭐가 가득해요? 세상의 염려가 가득해요. 세상의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집은 어떻게 장만할까, 노후는 어떻게 할까,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할까,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할까. 염려들이 가득하죠. 남편의 이러한 문제, 아내의 이러한 문제, 자식의 이러한 문제, 회사의 이러한 문제, 직장의 이러한 문제, 생업의 이러한 문제, 건강의 저런 문제, 이런 돈의 문제, 저런 뭐의 문제. 세상의 염려 가득해 뱃속에. 그리고 재리의 유혹. 재리는 재물이지요. 야, 부동산을 사서, 주식을 사서, 어떻게 돈을 불릴까, 비트코인을 사서, 금을 사서, 달러를 사서, 밭을 사서, 옛날로 하면 아파트를 사서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싶은데 욕심은 그득한데 이룰 수 없어서 단식하고, 그러한 돈, 재물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왜 나는 부자가 아닌가? 왜 나는 돈이 없는가? 왜 내 부모는 돈이 없는가? 그 마음밭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게 물러갑니까? 거의 물러거라. 마음의 재리의 유혹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인성이 만들어졌는데, 세상 염려로 그 사람의 인격, 인성이 만들어졌는데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 말씀을 선지자가 전파하고 주님이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바뀝니까?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야, 내가 직접 말씀을 전했으면 듣자마자 너희는 회개가 터져버리고, 듣자마자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결실하게 될 거야.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걸 듣는 자들은 누구나가 기본 10,000배 결실해서 시작하는데, 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 1000배 결실을 받지 못한다. 사도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너희가 배우면 100배 결실이야, 100배. 아니면 중보기도를 많이 너희를 위해 해준 다음에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100배 결실을 하게 돼. 기도를 많이 해놓고 하면. 뭐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를 주님이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어떠한 성품, 어떠한 인격, 어떠한 됨됨이를 가지고 있냐? 어떠한 마음 상태냐? 무엇을 쌓아왔냐? 그에 따라서 결실하는 건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지. 야, 그 돌짝밭도 내 말씀만 한번 듣고 안수 한번 받아버리면 옥토가 돼버리는 거야. 사람의 변화라는 게 뭐예요? 옥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옥토가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의 원장이 우리 기도원에 와서요, 3일만 기도하면요,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은 사람들이 막 홀려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기도했어요. 왜 3일만 기도하면 100배의 결실을 해버린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로또 복권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일확천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꿈결같이 바라는 일확천금은 사람의 변화, 사람의 변화.
그래서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바꿔주세요.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잠자다가도 성령님이 임해주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고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래요? 구하라 그러면 준다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사람의 변화에 대한 주님의 약속 같으면 사도들이 네로 황제 위에서 기도해가지고 바꿔버렸다니까요. 바꿔버렸어. 그 다음에 가르쳐주면 되고 성경에 써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야, 극악한 황제들이 튀어나와도 별거 아니다. 너희들이 명령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뭐 하면 그냥 그 로마의 악독한 황제라도 아름답게 선하게 변해 있는 거야. 바뀌는 거야. 그렇게 성경에 기록에 났겠지. 그게 진리면 기록에 났겠지. 어쨌든 세상 권력자들은 막강한 힘이 있고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재산이 크게 없어도 세상에 그 돈 많은 재벌들이 있지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돈 많습니까? 그런 걸로 막 구제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계적인 부자들이 주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복음화를 위하여, 그런 걸 구제를 위하여 쓰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해요. 첫째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하여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그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주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거예요? 아니면 삭개오가 회개하는 것입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삭개오를 주님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너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놔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청년 관원이 부자였어요. 그 청년 관원이 어느 때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너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때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 그래요. 근심하며 갔어요. 주님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 관원을 주님께서 강제로 바꿔버립니까? 그의 마음을요? 안수 한번 딱 하고, 아니면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스, 그럴게요.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해도 그걸 못 지키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네 것을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 삭개오를 바꿔주시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고요. 그가 변화의 길을 걸어요. 그가 회개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바꾸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거짓된 잘못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너무 만연하고 거짓된 잘못된 믿음이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춘 남녀들이 오래전부터 마음에 드는 남자 여자가 있는데 외모는 내 취향이니까 알맹이는 예수님 믿게 하면 바뀔 거고 알맹이 속 사람은 기도 좀 해주면 바뀔 거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바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 누가 믿는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저런 사람은 외모가 안 바뀌잖아. 차라리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 바꾸는 것이 더 낫다니까. 물론 원판불변의 법칙의 어떤 한계점은 존재하겠지만 사람 속사람 바꾸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잘 알아요, 잘 알아. 오죽하면 사육감이 왔을 때에 예비 장인은 그렇게 해본다 그러잖아요. 술을 막 먹인다 그래. 술을 먹고 술이 취했으면 본성이 드러나니까. 그 본성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 그러나 주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본성이 어떤가, 인격이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솔로몬 왕 같은 경우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했어요. 그 다음에 이방 여자들이 변합니까? 솔로몬 왕이 변합니까? 솔로몬 왕이 변해요. 이방 여자들을 따라가가지고 이방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의 요구를 듣고 많은 신전들, 이방 신전들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사람의 변화 그럴 때에 대표적인 변화로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의 변화가 있어요. 사울 왕의 변화. 그러니까 봐봐라, 청년 사울이 변했잖아. 두 번째, 사도 바울 되는 청년 사울의 변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변했잖아. 사도 바울은 명확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청년 사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명확하게 성경에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주님께서는 청년 사울 한 명에게만 자신을 보이셨어요. 아니, 그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누구에겐가 다 나타나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신 적은 없다, 그 말이 없어. 또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울 같은 경우도 사울의 변화는 놀랍죠. 제가 사무엘상 10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증거하는 겁니다. 사울에게요.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선지자의 무리예요. 선지자들이 애언을 하는데 그 무리가 너도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게 사무엘상 10장 6절이고 사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봐봐, 그렇게 됐잖아. 그렇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해요. 유다 백성들이 변화의 새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의 새 사람이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며 말씀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의 새 사람이 됩니까? 사울 왕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변화의 새 사람이 됐냐 도대체. 어떻게 왜 그 사람은 변화의 새 사람 됐냐. 성령님은 그에게 왜 임했고 그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의 새 사람 된 다음 끝까지 그랬냐.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게 완성형이냐 불변이냐, 이제 따놓은 당상이 된 거냐. 아닌 줄 알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7절로 오면 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선지자 사무엘이 증거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울 왕은 불순종합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사무엘하 15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겨요?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겸손했다 그 말이에요. 겸손했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는 그랬다 그 말이. 그때는 실제로 이 사울이 왕 되었을 때가 나이가 40살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40살이 40살. 40살까지 그는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왔어요. 참 놀랍지요. 놀라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는 변해갑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왕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왕이 되는데 다시 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불순종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야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것도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누구를 그나마 왕으로 세우는 것이 낫겠냐 할 때 고르고 골라가지고 현재 상황을 보시고 그 사람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보시고 골라가지고 세워줬는데 왕자리에 서서 떵떵거리고 살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안 좋게.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그냥 아무한테나 그 다윗의 집에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의 형들에게 너도 변하여 새 사람 될 것이다. 너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사울 왕 되는 사울에게. 그것도 끝은 전혀 좋지 않아요.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새 사람 되는 것, 변하는 것, 와, 그게 너무 쉬운 것 같아.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주님 믿을 때에 그는 거듭나요. 새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요. 그럼에도 또한 에베소 오늘 본문 4장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이 되었어. 정말로 어디가? 영이 거듭났어. 마음은 안 됐어. 정신은 안 됐어. 가치관은 안 됐어. 정욕은 안 됐어. 육체는 안 됐어. 된 것은 어디가 있는데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지요. 갈 수가 없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안 좋게 돼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니, 농사 지으는 것을 나이 든 세대는 아시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사람이 이런 욕망 저런 욕망 품으면 점점점 그 욕망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혈기를 계속 부려, 성기를 계속 부려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 이 성질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근심을 계속해. 근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짜증을 계속 내 짜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망을 계속해. 원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됨됨이가 되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조일석에 변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짜증 안 내야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말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말을 잘해야 되겠다 해도 그렇게 쉽게 안 되니. 아니,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가 회개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변화의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것과 당연히 같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각 사람에게 메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사람 당사자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결코 일조일석에 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살았는데 잠깐 1분, 5분, 1시간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그 잠깐 그거에 불과한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10분을 일해놓고 10년 일한 급여를 달라고 하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내가 세상 속에서 3년을 살아놓고 아니 30년을 살아놓고 조금 예배하고 조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년, 20년 산 걸로 좀 쳐주십시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이고 우리 밭에는요 밭이 300평인데 내가 마늘 10개만 심어. 10쪽만 딱 심어. 그 다음에 이제 midnight이다. 나머지는 기도로 채울게요. 기도로. 마늘 10쪽을 심어 놓고 300평에 한 귀퉁이도 안 돼. 심는 신용하고 끝낸 거예요. 나머지는 기도로 채울게요. 믿음으로 채울게요. 자고 일어나면 300평이 다 마늘이 심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돼. 잠깐 기도하고 뭔가가 있기를 바라고 잠깐 예배하고 뭔가가 있기를 바라고 물론 박한수 목사 씨 같은 경우야 예배에 성공하면 막 1000억도 막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헐떡헐떡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아주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눈을 뜨고 한 장이라도 보는 사람은 뻔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봐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가치가 없는 것들. 자, 드라마를 우리가 100편을 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받아요, 안 받아요? 영화를, 최신 영화를 재밌는 걸 1000편을 봐요. 허망해요, 안 허망해요? 허망해. 내가 충분히 입을 옷이 있어요. 유행은 바뀌어가지만 지금 유행에 맞는 옷을 또 사. 1년 지나니까 유행이 또 바뀌어 또 사. 이게 허망한 것이죠, 허망한 것. 그 허망한 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렇게 사는데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헛된 허망한 것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이 받고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도 원치 않고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이고 허망한 것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기도만 해줬다는 이유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 형제니까 내 남편 아내니까 내가 기도만 좀 불라불라 했더니 험한 것을 좇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일확천금적으로 사람이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옛날부터 북한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 수십 년을 기도해 왔어요. 김일성이 때도 김일성이가 어찌 되고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 아들인 김정일이가 어찌 되고 통일되고 지금 김정은이가 어찌 되고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더 많이 개발하고 핵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었고 핵 개발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왜 어두워집니까? 세상 험한 것을 조차 살아가니까 총명이 어두워지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눈을 뜨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만 해주면 그는 성경을 안 봐도 보기도 싫어해도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망상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저희는 이방인들이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일단은 4장 20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신라를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배웠어.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 기껏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상 끝.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 여기저기에서 잘라내어서 소설 쓰는 정도?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배운다고 끝?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자동으로 행해지더라. 그런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는 각자가 걷는 길일 뿐인데 주님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최소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주님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배우기를 싫어해요. 알기를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도 제대로 결실하는 땅은 4가지 땅 중에 한 땅밖에 안 되는데 말씀의 씨도 안 떨어졌는데 대신 기도를 받았어. 대신 부모가 철야 기도를 하더라. 대신 교회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돼. 그런 일은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 최소한 변화의 시작의 첫 번째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워야 되죠. 그게 첫 단추지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누가요? 각자가. 에베소 교인들이라면 그들 각자가. 물론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배웠어. 그래서 과거형이지요.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까지는 참 놀라워. 에베소 교인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다 해서 자동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해줄 게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는다 해도 옛사람이 그냥 자동으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벗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내가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서 살아가면 성령 충만이 신속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알지 못합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요. 또한 각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게 되기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옛사람을 자동으로 벗게 되었어. 내 심령은 새롭게 되어져 버렸어.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건 각자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일조일석에 됩니까? 안수 한번 받으면 됩니까? 좋은 애언 받으면 됩니까? 찬양 좀 하면 됩니까? 회개한다고 눈물 좀 흘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인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내가 땅이 500평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구마를 다 캐려면 500평의 고구마를 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조금 한 다음에 심지어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들 내가 위해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다 한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인 걸로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하십시다. 그냥 그렇게 하십시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 좀 할게요. 그럼 내 자식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된 걸로 믿습니다. 믿을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럽혀야 되고 얼마나 변개를 시켜야 되는가. 이단 사이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25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주님 믿으니까 거짓이 버려집디다. 아니 당신들 각자 거짓을 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자식이 거짓을 버리게 돼.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자식이 예수님 믿고 그가 거짓을 버리려고 해야 돼. 그러나 거짓 가운데 오래 살았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려워. 맨날 성질 내고 살아온 사람하고 성질 안 내고 살아온 사람하고 성질 날 상황에 두 사람이 다 처했다고 합시다. 결과가 어떻게 같겠냐 그 말이에요. 인내하고 산 사람하고 지 성질머리대로 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성품 같은 됨됨이냐 그 말이에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예배 한 번 드리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기도 한 시간 하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찬양 한 곡 부르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딨냐고요.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심은 대로.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10년 살아온 사람하고 그렇게 하루도 안 산 사람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사는 것이 같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참된 것을 말해라. 거짓을 버려라. 그렇게 일조일석에 안 돼요, 안 돼.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 지식을 얻었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참 신학생들을 보면은 얼마나 심각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냐 그러면은 보수주의 좋은 신학책을 봐요. 좋은 신학책을 보는 것이 읽는 것이 자기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워서 배운 것이 자기 신앙도 믿음도 아니잖아요.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 그러나 신학생들은 야, 어떤 책이 좋은 책이야? 어떤 신학책이 유명해? 어떤 신학책이 유명한 신학자가 쓴 거야? 그걸 읽는 것, 수업을 듣는 것이 자기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상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걷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어. 신학책을 읽고 신학책에 대한 정보, 지식을 얻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길 내는 것, 화내는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은 이 혈기를 분노를 화를 풀어라. 그 말은 화를 풀어라. 예수님 믿으니까 그게 자동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성령이 임하셨다 해서 그게 자동으로 됩니까? 안 돼요. 자동으로 안 되니까 다 명령해놓고 기록해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동 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출발점은 다 틀립니다.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은 성질머리를 다스려온 사람, 절제해온 사람, 온유하게 산 사람,
어떤 사람은 지 성질대로 산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똑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돈 1억 모으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해요. 1억을 딱 모으려고. 그렇게 해서 상당한 기간 저축을 해온 사람하고 이제 내가 첫 달을 시작해. 근데 나는 10만 원만 할래. 그리고 다음 달에 10만 원 딱 첫 달 적금을 넣어놓고 다음 달에 1억 타기를 바라는 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앞사로는 1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마다도 1200만 원이고 그리고 5년, 6년 되니까 점점 1억이 다 모아져 갈 거 아니에요. 결과가 전혀 다른데 우리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요, 일확천금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믿습니다. 아니까 어떻게 돼야 돼? 분노로, 성질머리대로, 짜증으로, 신경질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정리하는 게 일조일석이 안 되는데 되는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정욕대로 살아왔는데 그 정욕을 한순간에 어떻게 고치는 방법 없어요. 안수 한번 받으면 돼요. 애원 한번 받으면 돼요. 집회 한번 참석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정욕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 음란의 문제가 있다 그럴 때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음란이 정리돼요? 안 돼요. 안 돼. 오히려 그 음란 때문에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하려고 안 해. 문제들이 가득해. 괜찮아. 성령 충만 한번 받아버리면 다 되지. 안 된다니까.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망상을 하는 거지.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다 해결되면 차라리 이 에베소 4장 등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걸 뭐 하려고 입 아프게 말해요. 그건 성령 충만하고 별개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 에베소 4장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갈 때에 성령 충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금방 소멸하고 사라지고 말죠. 그에 대해서는 4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들로 지어갈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도 속히 거두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똥구더기에서 여러분 먹고 자고 살라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사실래요?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성령님 제게 임하여 계시지요.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악독한 것이고 악의고 음란함이고 정욕이고 범벅으로 살면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거기에 성령님이 그 똥구더기보다 더러운데 임하실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디 과거로 하면 똥장군도 아니고 내 자식이 세상 사랑하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데 성령님 저게 임하셔가지고 싹 치워져 버리세요.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든지 빌립보서, 골로새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고린도 전서후서 다 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되는지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해야 돼. 그것도 일조일석이 안 돼요. 어떤 습관을 고치는 것도 습관을 만드는 것도 최소한 석 달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커피 한 잔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에서 완전히 그 커피가 다 빠져나가려면 한 달이 지나야 돼요. 커피도 한 달 전에 먹은 커피가 이제 한 달 후인 오늘 빠져요. 오늘 빠져.
어제도 커피 마셨다 그러면 이 커피는 한 달 뒤까지 남아있어요. 몸에가. 커피에 반감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커피, 몸에 든 카페인도 그런 판국인데 무슨 사람이 바뀌는 것이 일조일석이 언제 돼요? 언제 돼? 그렇게 쉽게 되면 곤도 교회가 그 엉망진창이 되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또한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믿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어.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주님은 떠나버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그런 판국인데 주님 좀 만났더니 주님 말씀 좀 들었더니 다 바뀌어버리고 변화돼 버려. 변화되는 얼마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창기들, 어떠한 세리들,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누구나가 다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자들은 안 변화되는 거고 유대인들 다수는 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의 길을 스스로 가야 돼. 가는데 변화될 능력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고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달라고. 물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또한 믿고 싶어하는 많은 중보기도가 미혹이고 거짓말이고 사기꾼의 사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너무나 확연한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 믿으니까 마귀가 틈 안 타게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 지으면 그냥 틈 타고 죄를 밥 먹듯이 지었으면 마귀는 그 사람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냥 떠나가라 물러가라 일조일석에 떠나가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28절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데 내가 위에서 기도해 주니까 그가 선한 일을 하게 돼.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듣는 각자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고 대부분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예수님 믿으니까 더러운 말을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명령하면 출발선은 다 틀려요. 20살 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10명 믿었다고 합시다. 근데 한 명은 어릴 때부터 입에 욕을 달고 살았어. 그렇게 해서 20년을 살아왔어요. 뭐 2살짜리도 보니까 욕 엄청 잘합니다. 어떤 아이는 욕을 5살 때부터 배워가지고 막 욕하고 살았어. 20살 때까지. 20살 돼가지고 10명이 주님을 다 같이 믿었다 해도 이 29절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출발선이 틀려요. 틀려. 누구는 그냥 욕을 안 하려 해도 욕이 나와요. 어떤 청년은 그럽니다. 귀신 역사 강하니까요. 자기 입에서 주님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자기 예수님 믿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왔습니다. 갑자기 주님에 대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끔찍한 거라.
갑자기 예배 드렸는데 주님에 대해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 입으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왜 그래요? 그만큼 입으로 지은 죄가 많으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주님 찬양합니다도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다니까, 자기가.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충격받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쌍욕하고 살아왔다가 예수님 믿습니다. 20살 됐는데 찬양하려는데 자기 입에서 욕이 나온다니까, 주님을 욕하고 있다니까요. 끔찍한 일이에요. 출발선은 다 틀려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선한 말을 하고 살았어요. 착한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예의 바른 말을 하고, 어른 공경하는 말을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20살에 예수님 믿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면 지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예수님 믿기 전에도 거의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라도 그런 아이 때부터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면 초달을 했던 거예요. 초달을 해. 그랬더니까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욕을 안 해.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됨됨이가 훨씬 좋은 거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걸 버려라. 이런 걸 버리는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다 그러지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에 나오지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32절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새 사람의 삶이라.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의 삶은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는 것. 이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빚이 있다 그럼 빚을 갚는 것. 빚을 갚아도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이 있는 것. 그렇게 비유한다면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러한 새 사람을 입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머나먼 여정인 거지. 심지어 주님 배울 때까지 평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 기도 좀 조금 하니까, 찬양 좀 조금 하니까, 예배 좀 조금 드리니까, 눈물 좀 흘리니까, 심지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된다? 아니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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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라는 일확천금을 여러분이 에베소서라면 에베소서에서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심지어 주님 믿기만 하면 된다, 기도 좀 하면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방금 읽은 에베소 4장 본문에서 기도가 어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기도 생활 좀 하면 다 돼버려. 혹은 이런 거 너희 자녀가 이루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버리면 돼버려. 아니면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내 자녀에게 이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남편 아내에게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허구죠, 허구. 5장도 마찬가지예요. 5장 1절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를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살든지 살지 않든지, 물론 그렇게 살려고 애쓰든지 전혀 관심 없든지, 대부분의 요즘 세대에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부모들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자녀가 믿기만 하면 어찌 돼? 주님이 만남아 주시면 어떻게 돼? 신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대부흥만 하면 어찌 돼? 임파테이션만 임하면, 안수만 받으면, 좋은 애엄마 받으면, 중보기도를 해주면 뭐 어떻게 될 거야?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변화받는 건 너무나 확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건 너무나 뻔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각자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믿어줍니까? 대신 회개합니까? 대신 순종합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뭘 대신해 줍니까? 혹시 여러분이 자녀 대신 화장실에 대신 가줍니까? 자녀 대신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자녀의 배가 부릅니까?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크리스천들의 많은 기도는 샤머니즘이고 주술인 거예요. 대신 무슨 회개를 해줘요. 내가 위에서 기도만 해주면 회개가 터질 거고 믿음이 생길 거고 주님을 사랑할 거고 말씀대로 살 거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할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위에서 기도해주면 교만을 버릴 거고 겸손케 될 거고 강팍함이 깨질 거고 온유하게 될 거고 순종하게 될 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면 성령 충만을 받을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망상들을 성경적인 믿음인 양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서 읽었던 이 32절까지의 본문도 일일이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싫잖아요. 이거 싫어. 뭘로 그래야 돼? 기도 좀 하고 찬양 좀 하고 감사 좀 하고 믿습니다 하고 중보기도 좀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대통령이 일어나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러면은 다 돼버려야지. 피곤해. 맨날 이건 하라 그러지, 이건 하지 말라 그러지. 뭐 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4장의 본문이다 그러면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되고, 살지 못하는 건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 살고 있으니까 됐잖아. 그건 살지 못하는 것은 살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입이 더러운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는데 이 더러운 말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밀난 놈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 더러운 말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고 완악한 자가 되어져서 일확천금적인 신앙, 믿음,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착각하면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들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고 엎드리는 것은 없고, 세상의 염려 가운데 기도하고 재리의 유혹 가운데 기도하고 이걸 다고 저걸 다고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이 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걸음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